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2장 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16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하나 오더라고요. 막 하나님께 외치고 싶은 그런 진한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 성도들 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막 고백하고 싶은 그런 강한 충동이 내 마음속에 들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끝날 부분에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하나님의 양무리들 하나님의 양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참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여기 다 있구나 하면서 막 감동이 몰려와서 진한 감동이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참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줌마 전도왕 김이나 목사님, 이분은 1년 동안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교회를 개척해서 혼자서 1년 동안에 성도를 150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죠.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워낙 그분이 전도에 대해서 열정적이었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 하면 한 번은 전도를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는 살 가망이 없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더래요. 그만큼 다시 살아나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지만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들 같은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탁구대를 갖다 놓고 탁구를 치셔서 탁구를 가르치는 레슨을 시작했고, 클라리넷을 가르쳤고,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 가르치고, 또 미용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통기타 교실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자 이 문화센터를 통해서 그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를 시작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오기 시작했고, 또 아이들의 부모들이 교회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 150명의 성도를 모을 수가 있었고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마을 회관에 찾아가서 어른들에게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인사드리고, 그리고 협조를 부탁하고, 그리고 설득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교회에 찾아 나오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의 좋은 일꾼들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필요 중심적 전도 방법이지요. 그래서 자연적인 교회 성장의 원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8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대로만 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이 된다. 쉽게 말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면 교회는 성장한다.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면, 이 8가지 요소가 잘 만들어지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건강한 교회가 교회를 성장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필요중심적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1000여 개 교회 이상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살펴봤더니, 연구를 했더니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된가, 8개 부분이 잘 균형을 맞춰서 성장해 가더라.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지수, 그 다음에 전도, 이렇게 기타 등등 은사 배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8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필요중심적 전도를 하는 교회더라. 이 말은 반드시 지역 주민들, 지역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줄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의 전도, 삶의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베푸는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교회는 부흥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지역 사회로 나아가서 실제적인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그 필요에 우리가 협력해 줄 때 그들은 교회로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들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그리고 매월 첫째 토요일이 되면 다 같이 함께 조끼를 입고, 그리고 한쪽에는 집게를, 한쪽에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를 들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 아파트 일대, 지역 주민 일대를 다 청소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어제도 전도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우리 양원교회에서 왔구나 하고 환영을 해준대요.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그러죠. 양원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 마을 거리거리들마다 깨끗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들이 마을 회관에서,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르신들의 이 입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또 모여가지고 어떤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하고 소문이 나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등록도 하고 새가족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양적인 부흥과 함께 더불어서 새가족부와 그리고 우리 큐티 훈련생들을 모집해서 질적인 성장도 함께 보조를 맞춰서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협력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로 큰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에 대한 간증과 고백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 예수님과 그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박해자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친히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준비된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 같지만 사실은 이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죽어가면서 마지막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참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감동적인 광경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마음속에 큰 타격을 입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했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 그를 구원하고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셨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정말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답고 복된 삶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졌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우리 양원교회에 와가지고 새가족이 되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갑자기 되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 감동 속에서 준비되어진 만남을 통해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만나는 사건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사건이었다. 많은 무리들이 함께 가고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건 사도 바울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3대, 4대,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권사님이냐 장로님이냐 목사냐 아니면 권사님이시냐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것은 개인적이에요. 1대1의 사건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인격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었어요. 살아나신 그분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음성을 들려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자,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서로 적대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박해를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서로는 적대적이었고 그래서 서로는 원수와 같은 관계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는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하고 불러요. 관계가 변했어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박해자가 아니라 그분은 주님이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제는 주님이라고 말하며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고꾸라지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가 된 거죠? 종이 된 거예요.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는 주종의 관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거든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10절 말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고 명령하는 관계가 되어져요. 주니까요. 사도 바울은 종이니까요.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명령하시는 거죠. 자, 이 명령에 대해서 11절 말씀해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라. 순종이죠. 이런 아름다운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새로운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와 맺혀지는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 형성되어진 관계예요. 새로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는 주여 하고 부르짖죠. 나의 주의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동시에 이 말은 주님은 주가 되시고 나는 종이시오니 주님 명령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은 이런 관계를 형성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잘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남과 더불어서 주님과 이런 관계가 다 만들어져요.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주님 하는 고백이 나와요. 나는 종입니다. 말씀하세요. 따르겠습니다. 이게 참 바르고 복된 믿음과 신앙의 자세인 것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거의 동시적으로 찾아오는 거죠. 어떤 관계가 맺어지냐 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부여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만남과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이게 참되고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의 입에서 이렇게 터져나와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뭔가 획기적인 이런 변화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정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드물거든요. 이런 사명은 오랜 훈련과 연단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What shall I do, Lord? 주여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물음은 이 물음이어야 해요. 우리 양원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주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내게 뭘 주시려고요? 주님 나한테 뭐 주실래요? 주님 나한테 뭐 좀 줘야죠. 그러면서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참 사도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또 필요해요. 주님께 받아야 살아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주님 나한테 뭘 주시렵니까?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제는 이 믿음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이런 고백을 해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 달라고 해서 받는 신앙이 복된 신앙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해요. 훨씬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사명의 고백이거든요. 사명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사명자는 내가 뭔가를 받기보다도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사명, 이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딱 내리시죠. 가라 이 말이에요. 사명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사야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사명의 부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궁극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로 세우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이와 같은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사명자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하는 건데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우리 큐티 훈련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보는 관찰력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묻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할 일이 이런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느냐고요. 왜 사도 바울 보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아니,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사도 바울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내 거룩이야 하고 그가 할 일을 가르쳐주면 되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엉뚱하고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러분, 주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사명자로 부르신 사도 바울에게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사명자의 길을 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혼자서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서로가 협력하기를 원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아름다운 만남들을 통해서 협력을 이루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삼위일체의 본성이에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하나로 존재한다니까요. 그리고 창조 사역과 구속의 사역과 모든 사역을 이 삼위 되시는 세 분이 하나가 되어 사역을 같이 이루어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형태 자체가 삼위가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도 아담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돕는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하라 하고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라는 거지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혼자서 일하면 편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합시다. 다 따라와요 하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협력하며 일을 하려다 보면 이런 얘기도 나눠야 되고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의견도 다르고 충돌도 일어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걸 다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로 조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함께 만들어가고 어우 머리가 치크치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됐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냥 따라와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함께 만나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팀플레이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은사들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있어요. 함께 만나서 함께 돕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주변에 준비시켜 놓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일을 이루어 나가셔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준비됨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유대인의 신분, 길리기아 다소스 출생,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의 최고의 학문,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매사가 열정적인 사람, 이 열정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뭐든지 하면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주의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도 절대로 남에게 뒤질 수가 없어. 얼마나 열정적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는 법이 없이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쓰셔요. 여기서 버릴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써요. 그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버려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무엇까지도 쓰시느냐? 따라합시다. 육체의 가시, 그것까지 써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다고요. 평생도록 고치지 못할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원했건만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쓰셔요.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것, 내가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세상에서 하던 것들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세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며 했던 모든 일들, 그 열정까지 주님은 획가닥 바꾸셔서 주님을 위해 다 쓰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명자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역사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예수님과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진 사도 바울, 예수님과 만나자마자 사명자로 부름받아 사명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주님과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에겐 또 한 가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지막 16절 말씀을 읽은 말씀이에요. 자, 이제 주저할 게 뭐가 있겠니? 주저할 게 뭐가 있겠니? 일어나라, 주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니? 누구십니까? 내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제사함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말씀하신 가운데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한 죄사함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죄사함의 세례를 또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사건은 우리에게 두 번이 일어나요. 이것은 죄사함의 사건, 이 세례받음의 사건은 한 번이지만 우리가 볼 땐 두 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세례가 있어요. 이 성령의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분에 대한 구주되심을 확신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씻음받는 죄사함의 역사예요. 이것이 진정하고 참된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요.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세례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받는 세례가 있어요. 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례주일이 되면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것이 죄사함의 세례거든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사건이 다메섹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았고, 그 다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받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꼭 예수 믿는 것만은 아니고, 세례를 받았지 않다고 해서 꼭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기도 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이 세례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받을 수도 있고 세례받고 한참 있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미 그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서 한 일원이 되어지는 예식을 치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다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다니는데 아직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못하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비극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기회는 있으니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은혜와 감동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또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꼭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 질문을 주님께 좀 던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만나 주옵소서. 우리 마리아 찬양단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 마리아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만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고침받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마리아 찬양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들이 이제 흩어져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탄 마귀와 세상의 죄악의 유혹들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여 승전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며 다음 주일날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 꽂고 휘날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한 주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유학 기타 출타 중에 있는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